분이시니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은혜 완약의 중보자 대리오리 문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두 가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와 타락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처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함과 멸망함 가운데 빠졌지만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와 비참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 기둥이죠. 성경의 기둥이요, 우리 신자들이 끊임없이 숙고해야 할 신자의 삶의 근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으로 멸망한 인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모든 정답은 예수님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담이 곧바로 타락했을 때 곧바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으로 멸망한 인생을 향하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식은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타락과 범죄로 멸망한 인생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는 약속 혹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틀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언약.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약속의 중심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은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악한 권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구원의 큰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큰 구원의 그림을 바로 이 언약이라는, 특별히 은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 은혜 언약,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을 깨뜨려 죄와 비참에 빠진 모든 사람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으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다 배웠죠? 우리가 행위 언약도 이거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언약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담과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관계를 지속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그 행위로서 영원한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못한 상태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하고 충만하고 그 행위를 능히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왜곡시키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등집니다. 첫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이는 단순히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깨뜨렸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엄청난 결과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총체적으로 인간의 생태가 회파되고 만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인간의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뜻이죠. 총체적인 훼손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향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향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에게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방향 속으로 가게 된 것이죠. 완전히 탈선이라고 하죠. 이탈. 그 올바른 그 방향성에서 완전히 탈선하여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여 가는 그 인간 상태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이야기입니다. 동일하죠.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예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죠. 창세기
천장의 사태나 지금 현재 2022년 시대나 동일한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교회에 나와 참석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늘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그 상태를 절절하게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인류의 비참한 상태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첫 번째 언약,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무언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더 이상 선을 향할 수 없고 선을 이룩할 수 없도록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으로, 이 은혜 언약으로 그 타락한 인류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기로 기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 자, 이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인지를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됩니다. 자, 31문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시작.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자, 은혜 언약은 자, 먼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부분은 우리의 그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거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 밖에서 영원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 그 시간 밖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하늘의 그 작정은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급조된 것이. 아담이 막 타락하고 막 인류가 막 멸망에 빠져가니까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뭔가를 취해서 이렇게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셔서 타락한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한 은혜의 언약. 우리 인간을 이해를 뛰어넘는 그 영역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언약이 먼저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목적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보자의 은혜 속에는 영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원전의 약속. 바로 거기로부터 그 천상의 영역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흘러 내려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은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언약이죠. 그렇죠? 첫째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둘째가 아니죠. 이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은혜 언약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32문이 가르쳐 줍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한 중보자를 값 없이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중보자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시며 그들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입니다. 자, 은혜 언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천상의 그 언약이, 영원전의 그 언약이 현실 세계 속에 이루어지죠.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시고 그 영원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시간을 뚫고 들어와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덕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언약을 실현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문에서 보게 되면 강조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중보자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은혜의 언약은 중보자라는 구체적인 나타남, 그 천상에 있었던 그 은혜의 언약이 미지의 세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중보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또 중보자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신다. 세 번째,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은덕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중심에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보자 그리스도.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럼 이 중보자 은혜 언약이 우리 성경,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아봅시다. 33문을 보십시오. 은혜 언약은 항상 꼭 같은 방법으로 시행됐습니까? 답.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언약이 항상 꼭 같은 방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서로 다르게 시행됐습니다. 그렇죠? 이 은혜 언약이 중보자가 구약과 신약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구약부터 볼까요?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시행됐습니까? 답 시작.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구약 시대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봄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시대에도 은혜의 언약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때에만 은혜의 언약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택함받은 성도들 역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언약은 아주 다양하게, 그렇죠? 이 은혜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풍부한 모습들이죠. 아주 풍성한 가르침들이죠. 선지자들의 약속, 예언들, 제사의 어떤 제도들, 할례,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언약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했다라고 교리문답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 일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아주 풍성하게 구약에서도 이 구약 시대의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35분 이제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의 이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답 시작. 같은 은혜 언약이 신약 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성례인 세례와 성찬으로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베풀어집니다. 그렇죠. 이 같은 은혜 언약이 신약 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애언들, 예표들, 유월절, 제사제도 이것의 그림자였죠.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파하신 일로 그리고 성례인 세례와 성찬으로 시행되심으로 이 은혜 언약을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을 더 풍성하게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똑 떼어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맞죠?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맞죠? 근데 그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 제사들, 유월절, 애언들, 그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리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성례와 성찬으로 그 시행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중보자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고 오늘 또 변함없이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중보자와 관련하여서 다루는 또 다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을 다룹니다.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시고 중보자가 왜 사람이시며 또 왜 한 인격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시고 계셨다는 그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이 말씀을 많이 듣죠. 근데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신성과 인성을 말하죠. 교리문답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와 관련하여서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왜 중보자는 참 인간이셔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은 왜 참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중보자라는 말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보자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그 중보자께서 죄와 비참에 빠진 인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달,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38문 중보자는 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중보자를 강조하죠. 은혜 언약을 실현하시는 그 중보자, 이 중보자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왜 사람이시며 왜 한 인격 안에 이 두 양성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자,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간구가 가치 있고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중보자를 가리켜서 그분이 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까? 왜 중보자는 신성을 지녀야 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두 부분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 아래로 자기 자신이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그 인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간구가 가치 있고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 위해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갖추고 사시기 위해. 그러니까 그 무엇을 위한다. 무엇을 위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위함, 무엇을 위하는가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로 그 중보자께서 택하신 신자들, 중보자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보자께서 택하신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면 그럼 중보자는 왜 또한 사람이셔야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자가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시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중보자는 참 사람이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말씀은 바로 그 중보자, 영원 전부터 은혜 언약을 체결하신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그리스도 중보자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시온에 두었는데, 그 시온에 있는 모퉁이 돌, 중보자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는 뜻이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그 중보자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 언약의 모든 은덕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은혜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그리스도를 찾는 그 중보자를 향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하는 믿음이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빕니다. 161장 부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